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메시지는 아주 심플합니다. 뭐지요? 네.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반드시 응답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혼자 기도하지 말고 짝을 지워서 파트너를 찾아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기도로 서로 힘을 모으면 극복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입니다. 오늘 혹시 설교 제목을 보셨나요? 설교 제목이 조금 깁니다. 한번 설교 제목을 보시겠습니까? 뭡니까? 지금은 기도의 무릎을 맞댈 때입니다. 예. 지금은 기도의 무릎을 맞댈 때입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자, 이 생각을 하시면서 저하고 같이 주어진 본문 말씀 같이 따라 묵상하시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 온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고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전화위복의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진다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이 뭔가 하나를 이렇게 presupposition, 전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무엇일까요? 너희가 이 세상에 살아가노라면 근심거리, 걱정거리, 여러 가지 장애물들, 회방들, 그리고 사탄의 역사가 있을 거다. 사탄의 공격, 이런 것들을 먼저 말씀하시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벌써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러 나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사도들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오게 가두기조차 하지 않았습니까? 청년 사울을 알지요.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러져 가지고 사도 바울이 된 그 청년 말입니다. 그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고린도후서 6장 5절입니다. 사도들에게도 고난이 있고 우리는 또 사도가 아니라 우리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가도 다 어려운 고난의 때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전제하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마치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얘들아, 너희들이 나 없이 사역할 때 분명히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를 닥칠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이런 어려운 문제를 닥쳤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라. 그리고 포기하지 말아라. 그 어려운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문제를 들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문제가 깨끗하게 다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이겨나가는 것이 중요한 건데
예?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요청을 하셔서 말이죠. 내 사랑하는 제자들 아무 일 없이 사역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특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제자들 앞에 가는 길에 돌 하나도 부딪히지 않게 하실 수 있으셨겠지만 주님은 하나님께 그런 부탁을 하시지도 않았고 제자들에게 그런 예외를 허락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지고 가셨지만 제자들이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도는요 무기입니다. 기도는 무기입니다.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예? 땅에서요 하늘을 호소할 수 있는 무기. 예, 기도는 말이죠. 하늘을 움직이는 무기입니다.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무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거다. 그리고 나도 너희들의 기도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무엇보다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내가 참석해서 함께 있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어떤 문제를 만나거든 그 일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그러지 말고 기도의 무릎을 꿇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자, 뭐 힘나시죠? 네, 힘내야지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우리가 힘이 불뚝불뚝 나지요. 네? 산성 한 뿌리씩 우리 오늘 다 먹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십니까? 큰 아멘. 소리로 아멘 하셔야죠.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 다 아멘 하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죠? 두 사람 기도해라. 두세 사람 기도해라. 혼자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둘이 셋이 얼마나 작은 무리입니까? 아주 두세 사람이라는 것은 굉장히 적은 거예요. 예수님이 12 제자들 더 놓고 너희들 12이 똘똘 뭉쳐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둘, 셋씩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저는 인생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70문도들 뭐 이렇게 불러놓으시고 둘씩 짝지워 보내셨다라고 했어요. 혹시 그 둘이 아닐지 모르겠어요. 둘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작은 숫자입니다. 둘이 가서 한 사람 전도해서 세 사람 만나거든. 그 세 사람이 기도하라. 할렐루야. 네, 그런 말씀 아닐까 하는 겁니다. 이 두 사람, 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최소 단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세 사람입니다. 그러나 꼭 교회라고만 말할 수 없어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사실은 가정과 교회가 하나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자, 그렇다면 가정의 두 그리고 세 사람이면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결혼했다면 남편과 아내 아니겠어요? 아기가 하나 났어요. 세 식구 되지 않았습니까? 부모와 자녀. 아주 작은 단위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맞이해서 우리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그죠? 집에들 다 계세요. 그래서 소셜 디스텐싱을 하면서 집에들 머무르고 계시죠. 무엇들 하고 계세요? 맛있는 것도 좀 해 잡수시고, 뭐 여러 가지 하실 거 많이 있으시죠. 네, 그런데요. 어제 한번 말씀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이 땅에 있나요? 문제 없는 가정은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기도 제목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이 다 이게 마련인데 이 기도 제목을 남편 혼자 기도하지 말고 아내 혼자 기도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누구하고 기도해라? 네, 아내와 남편이 기도 짝이 되라. 파트너가 되라. 부모가 있습니까? 자식 있습니까? 네, 할머니하고 손주 손녀들이 있습니까?
기도 파트너를 만드시라는 거예요.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고 가정의 행복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가족이 마음을 하나로 뭉쳐서 기도하면 가족들이 더 결속되어질 겁니다. 서로 마음과 마음을 모으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비가 온 후에 더 단단해진다고. 사실이 그래요. 비가 온 후에 더 단단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정의 행복이 더 넘칠 줄로 믿습니다. 비즈니스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또 세상이 바뀌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떤 비즈니스로 어떤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지 모릅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기도로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개인마다, 기도하는 가정마다 이 땅에서 천국에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 은총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혹은 세 사람이 기도한다. 그는 짝을 맞춰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합심기도라고 말합니다. 합심기도 뭐예요? 마음을 합하는 거예요. 누구 마음? 너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마음을 합하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비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비밀은 예수님만큼 잘 아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맥을 잡아야 기도가 응답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오늘 말씀은요, 평범하게 듣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가정에서 또 혹은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누구든지 다 풀려고 노력을 하지요. 다 하시지만은 무엇보다도 기도로 먼저 해라라는 말입니다. 이런저런 문제 다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두 사람 이상이 손을 모으라는 겁니다. 가정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로 인해서 무척 당황들도 하지만은 너무 당황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또 건너야 하고 또 넘어야 할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상황 그리고 하늘의 기도응답의 원리를 잘 아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서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이 땅에 있는 그의 아들과 딸들의 고통스러울 쪽에 저들이 cry out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 것을 면밀하게 곁에서 잘 보셨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하나님은 아들아 저 가정에 저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 아들아 너 같으면 어떻게 했냐? 우리가 어떻게 주면 좋겠느냐? 라고 Godfather는 God선하고 상의하셨을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아주 독특한 게 있어요. 뭐냐? 합심해서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저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응답을 안 해줄 수 있겠느냐? 아들아 응답해 주자. 막 직통직통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감화로 심지어는 탄식하시면서 내 사정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제 그런 말씀 우리로 말씀 보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늘에서는 이 땅을 바라보시고 두세 사람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못해서 아주 힘써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을 알게 됩니다. 삼위일체는 세 분이서 한 분처럼 한 분이지만 세 분처럼 어때요? 예? 저 오늘 제 아침마다 여러분들하고 설교할 때요. 제 PC 화면 앞에 산바리를 올려놓고 거기에다가 핸드폰 놓고 여러분에게 카메라를 쏴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거 산발이에요. 발이 셋이에요. 그러나 그걸 우리는 스탠드 하나라고 생각하지 그 셋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삼위일체는
뭐 조금 부족은 하지만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집안에 세 분이 사세요. 그런데 세 분이서 한 분이세요. 예?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얼마나 사이가 가까운지 모르세요. 생각을 공유하시고 계획을 공유하세요. 무엇이든지 공유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같이 해서 이렇게 두세 사람이 뭉쳐서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면 겁낼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전도서 4장 2절에 12절에 이런 말씀 잘 아시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잘 하늘의 비밀, 기도 응답의 비밀을 아시기 때문에 이런 비밀을 딱 잡고 기도하는 것이 백전백승 기도 응답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된 말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합심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시기를 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시는 것을 곁에서 예수님은 늘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합심 기도가 얼마나 하늘을 움직이는 능력 기도인지를 그 비밀을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한 가족은요, 그 마음이 맞아야 돼요. 노도요, 한 방향으로 저어야 이게 배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노를 있는 식구들끼리 다 각각 다른 방향으로 짓는다면요, 배는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아마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돌을 것입니다. 가족은요, 마음이 맞아야 돼요. 그런데 한 지붕 밑에 사는 가족들이 마음이 다 맞는다. 그럼 맞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이상하게 맞지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려운 문제가 그 가정에 닥치면 더 당황하고 더 마음이 안 맞을 수 있겠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부부간에도 마음이 안 맞아요. 부모님과 자녀 가운데도 마음이 맞지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어려운 난관을 맞이해서 한 마음으로 한 방향으로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서로 생각이 다른 거예요. 네? 서로 힘쓰는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 낭패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합심해서 구하면 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영어 성경 NIV를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합심해서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했냐면 agree 한다고 그랬어요. agree. 그러면 동의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agree about anything you ask for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합심이라고 한 단어를 agree라고 한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부부가 서로 그 문제에 동의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어요? 동의하려면 그냥 갑자기 동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두 번 하면 세 번이라는 겁니다. 대화가 필수적입니다. 닫아놓고 대화하지 말고 열어놓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일치된 결론에 이를 때까지, 네? 서로 마음이 하나로 맞을 때까지, 그때까지 대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하고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자녀들하고도 뭐 부모니까 이렇게 해라라고 하지만 뭐 자녀들이 그렇게 다 말을 들어주면 좋지만 또 그렇지도 않을 수 있잖아요. 또 그렇지도 않은 게 현실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서로 눈높이를 낮춰야죠. 예, 자녀들의 어려운 점, 자녀들의 고민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생각하고 또 충분한 자녀들과의 대화를 해야 하겠다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서로 마음이 달라요. 그런데 다른 마음을 하나로 일치시키는 것, 요거를 합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합심하다라고 하는 원래 신약 성경이 말한 단어가 이런 겁니다.
심포네오라는 말입니다. 일치하다, 어울리다, 조화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헬라어로 합주곡을 심포니아라고 하지요. 근데 이건 헬라어가 아니에요. 영어죠. 물론 헬라어에서 영어가 빌려와서 그렇게 쓰고 있는 거죠. 심포니아라고 하는 말은요. 함께 소리를 낸다. 너도 이 소리 내고 나도 이 소리 내고 서로 다 자기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튀지 않아야 됩니다. 음이 조화가 되는 거죠. 예? 오케스트라가 얼마나 조화가 잘 됩니까? 심포니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합심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영혼의 합주곡이 되는 겁니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을 향해 올려드리는 합심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귀에 아름다운 멜로디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가족이 기도 제목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하고 일치점을 찾고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힘써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면 뭐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봅니다. 합심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렇죠? 합심기도의 승리입니다. 성경에는 합심기도에서 승리하는 예가 구약성경에도 많이 있어요. 신약성경에도 물론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거니까 제자들을 한번 보겠어요. 제자를 좁게 보면 12제자고 제자들을 많이 보면 70문도가 제자고 500의 형제들도 다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오순절 이후에 승승장구 부흥합니까? 그러나 물론 고난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실천했지요. 어떤 명령이냐고요? 예수님이 부활 후에 40일을 제자들하고 함께 있다가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너희들은 기다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내가 승천하거든 예루살렘으로 가서 너희들은 기도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할 때 왜 기도를 했냐가 중요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거든요. 예, 그랬을 때에 바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했는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순종해서 이렇게 했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 뭐라고요? 방금 말씀드렸죠. 성령을 내려 주세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라고 한 내용입니다. 바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님 오세요 이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다 같이 예스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리고 마음을 모두어서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는요 따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비록 여기저기 흩어져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마음만은 하루 모아지는 겁니다. 국밥죽에 따로 국밥이 있어요. 따로 국밥이라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을 받았다라는 확신이, 믿음의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막연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인 기도의 응답이 손에 잡힐 때까지, 눈에 보일 때까지, 예? 내 몸으로 느낄 때까지 기도 응답의 확신이 내 영혼 속에 쫙 담겨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에이, 뭐 그냥 기도하라니까 하는 거지. 그거 가지고는 이런 기도가 안 돼요. 네. 응답 받아도 좋고 응답 받지 않아도 좋고 그런 식의 자세가 오순절에 있는 120문도는 아니었습니다. 단단히 각오하고 주실 줄로 믿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일어났죠. 어떤 일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문도들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네?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되셨나요? 2장 1절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고 했습니다. 마가네 집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한 120문도들은 그들의 기도를 너무너무 확실하게 받았어요. 네? 눈으로 보았대잖아요. 느꼈대잖아요. 온몸으로 접수했어요. 네? 기도 응답 받은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받았는데요. 성령 받은 것이 몸이 후끈했어요. 성령 받고 입에서 이상한 말이 튀어나왔어요. 뭐라고요? 방언. 방언이 튀어나왔지 않았습니까? 120명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온몸으로 응답을 체험했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했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요 성령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은 물질이 아니에요. 어떻게 받은 줄 알아요? 그런데 받았다니까요. 어떻게? 내 오감을 통해서, 내 영을 통해서 받은 겁니다. 육체적인 몸을 감지할 수 없는 분이 성령님이신데도 그들은 예외 없이 120명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을 받았음을 알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성령님 오세요, 성령님 주세요 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 올린 기도는 반드시 자기가 응답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압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모호하게 기도하면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호합니다. 애매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애매한 기도는 애매하게 응답받고요. 명확한 기도는 명료하게 응답을 받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제 세 번째 우리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두세 가족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이 말씀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이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그 시간 그 장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빈말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약속입니다.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예수님이. 여기저기 다 돌아보시려고 하시니까 바쁘시지만 예수님이 직접 방문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임재를 느낀다는 말씀입니다. 합심 기도하는 장소는 예수님이 눈여겨서 볼 뿐만 아니라 직접 찾아오시고 그 자리에 머무르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실천하시지도 않으실 일을 이렇게 약속해 놓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언행일치하신 분입니다. 너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곳에 내가 방문해서 너희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나도 함께 해줄 거야 라고 하는 신실한 약속입니다. 믿습니까? 성도 여러분? 네,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 가정이 좀 누추하지요. 예수님 오시면. 제가 신방 간다 그러면 여러분 집안 청소하시지 않으세요? 마찬가지죠. 손님 온다 그러면 청소하시죠. 예수님은 우리가 청소 안 해도 오세요. 네. 기도만 하면 오세요. 기도만 하면 오세요. 예수님 신방 받으려고 상다리 부러지도록 산에 진미 차려놓는다고 예수님 뭐 잡수시러 오겠어요? 우리 집에 오시면 뭐 우리 집에 있는 금은보화 예수님 다 드릴 거라고 한들 예수님이 오시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산의 진미나 금은보화에 별로 관심이 없으셨어요. 물론 준다면 마음은 받으시겠죠. 정성이니까. 그러나 확실한 거는요. 우리가 무릎 꿇는 것. 가족이 합심해서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거 받으시려고 오신다 그 말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느니라 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곳에 오시면 뭐 하시겠어요? 뭐 하시죠? 그냥 우리 한국말에 있죠? 꼬다는 보리자루라고. 가만히 계시겠어요? 아니에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표정을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또 우리가 굵은 눈물 방울을 뚝뚝 흘리게 될 때 그것을 보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가 답답할 때 기도문을 트여주실 줄로도 믿습니다. 기도를 덮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과 더불어서 감화와 감동을 주셔서 기도의 방향에 물꼬를 터주실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저렇게 기도하면 회개할 거 회개하고 생각날 거 생각나게 해주셔서 정리하게 하십니다. 머리가 복잡한 것을 심플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예? 할렐루야. 아멘. 영으로 직접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기도 자리에 오셔서 그 기도 제목을 챙기세요. 기도 제목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천사들의 손에 올려주셔서 그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접수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생물과 24장로가 어린 양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것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라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입니다. 향으로.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라고 했습니다. 그게 뭔가? 그래 봤더니요. 모든 성도들의 기도예요. 그리고 보좌 앞에 금제단에 드리는데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진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땅에 쏟아서 다 버렸어요? 아니에요. 이게 기도응답이라니까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더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네? 질서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를 바꾼다니까요. 내 역사, 내 역사, 우리 가정의 역사, 우리 국가의 역사,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가족들이 모여 자주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도 교회 모임이라면 다 같이 참석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저에게도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여러분들하고 둘이 만나도 기도하고 셋이 만나도 기도하는 거예요. 저에게 기도 부탁하면 그 자리에서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혼자 하지 마세요. 물론 혼자 골방 기도가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런데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더불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은 더 좋은 겁니다. 파트너십을 만드는 거예요. 기도 파트너를 만드는 거예요. 약속대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천사들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게 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손이 모아지고 기도하는 손들이 모아진 그 장소, 모아진 그 자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자리겠습니까? 우리 집의 소파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다이닝 테이블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또 같이 이 잠자리하는 그 베드에서 우리 아이들까지 다 그 침대에 다 같이 올라와서 기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도님들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성도님들의 비즈니스를 방문해서도 여러분들하고 제 마음 합심해서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잠시라도 제가 눈을 감고 기도하고 하곤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기도 응답의 비결인 합심 기도를 잘 가정에서 활용하면 복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5장에서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초대교회는 집안에 아픈 가족이 생기면 교회에 알렸나 봐요. 신방 와주세요. 여기 장로님을 모셔라 그랬는데 장로는 사도들도 장로라고 불렸어요. 그 지도자들이 장로예요. 목사는 목사 장로예요. 말씀 전하는 장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죠. 야고보 사도가 쓴 말에 있잖아요. 아마 그 당시에는 의료가 그렇게 발달도 안 됐겠지만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교회가 와서 한번 신방해주면 장로님들 모시고 한번 신방 받으면 아팠던 우리 가족이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어나든지 어머니가 일어나든지 아들이든지 딸든지 누구든지 일어난 겁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냐? 뭐 다 건강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병든 자가 혹 가정에 환자가 생기거든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두 사람, 세 사람, 그리고 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중보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새벽마다 우리는 일일이 다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몇 가정을 묻고 또 우리가 연약해진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 질병을 회복을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직장 혹은 비즈니스를 놓고 우리 자녀들의 건강과 또 학업과 장래를 놓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 마음 모아도 이만큼인데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마음을 모두어서 새벽마다 기도하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꾼. 누가 그래요. 목사님, 저희 교회는요 BMW가 여러 대 있어요. 그래, BMW? 그 부자들이 많은가 보네. 그랬더니 예, BMW가 많아. 근데 제가 골치 아파요 그런 거. 왜 그러냐고 했더니 BMW가 뭐의 약자인 줄 아세요? Big Mouth
우먼.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세요. 교회는요 이렇게 말하는 말꾼이 있어요. 말꾼들이 변해서 일꾼이 돼야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세상에는요 요만한 일부터 큰 일까지 날마다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서 아주 그냥 내천자를 그리고 사는 분들이 계세요. 네? 아니요. 근심꾼이에요. 근데 근심꾼 아니에요. 기도꾼. 예, 어떤 사람은 인상을 찌푸려서 세상 만사 오만 인상을 찌푸려서 여기서 내천자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눈을 꼭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또 내천자가 생긴 사람이 있어요. 겉보기에는 다 내천자가 생겼지만 사실은 달라요. 네, 근심꾼이 기도꾼으로 변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뉴비전 교회는 일꾼과 기도꾼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걱정하는 말, 염려하는 말.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지나가면 세상이 뒤집힐까? 어떻게 될까? 모르죠. 뭘 알아요. 그러나 달라지기는 하겠죠. 기도해야 돼요. 내가 걱정한다고요?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바이러스 조그만 거 하나가 왔는데요. 세상을 다 뒤집어 놨어요. 아니 지금 위생이 나빠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연병이 온 세계에 창궐합니까? 지금 뭐 10세기예요? 15세기예요? 예? 옛날에는 위생과 의학이 발달 안 됐다고 해도 그래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거 하나 때문에 세계가 다 뒤집힙니까? 세계가 셧다운을 합니까? 야, 성경에 보면요. 마지막 때에 연병, 전염병이 창궐한다는 말이 성경에 있는데요. 저는 그게 뭐 그럴 수 있을까? 의학이 발달되면 뭐 글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야, 뭐 의학 암만 발달돼도 그저 하나면 끝나요. 하나, 딱 하나. 그것도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면 끝나더라니까요. 그렇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어떻게 해요? 하루하루 살아요. 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제가 너무너무 노래를 잘해서. 할렐루야.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창조적인 말, 긍정적인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끼리 성도들끼리 모여 합심기도 하고 그러면 그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크게 아멘 하세요. 브라운관 앞에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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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기도, 근심, 걱정한 벗고 행복해집시다. 근심의 옷을 벗고 기도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생각하면 100가지 1000가지 근심거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가지 1000가지 근심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만드시고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온 가족이 엎드려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아버지에게 가장에게 다가오던 이 원수마귀 귀신의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엄마에게 다가오는 귀신도 7길로 쫓겨갈 줄로 믿습니다. 예? 아들에게 다가오고 딸에게 다가오는 이 원수마귀 귀신들도 7길로 쫓겨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족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환과 질고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족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족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합심해서 계속 우리가 지금 기도 중에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력화될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이번 기회에 가정에서 다 가정 예배 드리시고 또 새벽에도 만나고 그 본문 말씀 가지고 가족들하고 뭐 오전도 좋고 저녁에도 좋고 또 한 번씩 가정 예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도하십시오. 그저 기도하면 행복해질 수밖에 없고 기도해야 문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마땅히 자다가 깨어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의 무릎과 무릎을 맞댈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때가 아님인지요. 온 가족들이 두세 사람이 기도할 때 부부가 자녀들과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혹은 손주와 손녀가 형제와 자매와 형제 자매 자매들이 어쨌든 두세 사람이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해도 우리가 두세 사람이 무릎 꿇어 하나님 용서하세요, 이 땅 고치세요, 주세요 기도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기필코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은혜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